마태복음 10번째 시간 산상수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저를 통해서 너무나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이 풍성해져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바로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을 누릴 수 있는 산상수훈의 출입문, 그것이 팔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가난한 자고 이러한 팔복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정황에 맞닥뜨려지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산상수훈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성품이 없으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실천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팔복의 성향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또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의 열쇠에 해당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팔복의 복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시동을 켜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듯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팔복의 모든 복은 이 심령이 가난한 복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산상수훈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 전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지언정 기독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만 공식적으로 앵무새가 그렇게 중얼중얼 하듯이 아무리 해봤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그래야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째는 전적인 무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인 의존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면서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마음대로 산다. 방향을 이렇게 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탁 팔복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그들의 것이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완성되지만 현재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고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했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이 전부 천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가 오래 참고 있으면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셨듯이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우리가 온유하다면 그것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것이 궁극적이고 주된 것이지만 영적인 것 말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죠. 선한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의 자원에 의존할 때 가장 완전한 개인적인 성취를 경험한다. 영적인 성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버리잖아요. 자기를 다 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것이죠. 무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창고를 버리면 천국의 창고를 얻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신의 창고를 버리면 천국의 창고를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해요. 아주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 처리도 잘하고 지혜롭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런 걸 사용해서 아주 일 처리도 잘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큰 위기라든지 자기가 결코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그렇게 막 아무리 자기가 애써 보더라도 자기의 창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창고를 다 비워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만 해요. 주님께 의지만 해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때로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도 떠오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이상하게 내가 견디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는 천국의 창고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창고를 이용하는 사람은 창고는 금방 동이 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도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창고를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창고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늘 샘솟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그냥 기도하고 어떨 때는 손해 보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쩜 그렇게 그렇게 일이 풀려갑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저의 창고를 다 비웠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창고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창고는 결코 고갈될 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자신의 창고를 다 비워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이렇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자신의 창고를 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창고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의 천국의 창고를 이렇게 우리의 창고를 버리고 천국의 창고를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멸시를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세상에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태도로 살면 반드시 세상의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세상의 찬탄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 이상으로 세속 정신과 견해에 더 큰 반대되는 명제, 반대가 되는 것을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이 세상과 반대되는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시받아요. 이 세상의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체가 이겼다. 니체가 기독교를 이겼다. 오늘날 보니까 기독교는 다 죽어가고 있고 이제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죠. 젊은이들은 기독교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니체가 이겼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늘날 세속 정신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루터교 목사님 아들이죠.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분이 니체의 사상을 요약한 것을 제가 또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권력의 의지, 인간은 권력 의지가 있다. 두 번째,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답니다. 세 번째,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모두 슈퍼맨이 되라, 초일이 되라.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외계인하고도 막 싸우고 뭐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그냥 주관하고 무슨 포탈을 열고 그렇죠? 그런 시리즈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인간이 슈퍼맨이 되라, 슈퍼히어로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니체로부터 시작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권력의 의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은 의지의 창안물이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 지식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달아서 지식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의지가 생기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체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철학 강좌 같네요. 자, 제가 이걸 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죠. 이게 물뚜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물뚜껑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뚜껑이라기보다는 무슨 원자 뭐 어떻게 돼서 결합된 뭐 그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의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 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보고 들어도 인간이 감각기관으로 보고 들어서 뭔가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출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신학은 거기서 방향을 이쪽으로 틉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의 진리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것일 뿐이지 진실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계시를 의존하는 생각. 그런데 이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지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이고 이 세상이 허무하니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권력의 의지를, 그게 이제 우리는 권력 의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어떤 논리가 있죠, 논리. 그래서 논리가 이러 하니까 이렇다. 그 논리를 듣고 설득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걸 정해. 난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걸 이미 정해서 거꾸로 논리를 만들어내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먼저 있어. 내 의지, 권력 의지가 먼저 있어. 하고 싶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것도 말이 되죠? 니체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렇죠?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자가 있어요. 기독교가 방해를 해. 이걸 기독교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건 죄악이고 진리는 분명히 있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아니야. 기독교도 세상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없어.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기독교도 세상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없어. 그리고 기독교는 가난한 것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 부와 성취와 이 세상의 기쁨, 이런 거를 다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막 억압해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자 하는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성취와 부를 무시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기독교로부터 해방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은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우리에게 진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성취를 누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초능력자, 초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인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죠. 이 초인은 사실 진화론에 영향을 둔 겁니다. 진화론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진화론이 무슨 생물 시간 그게 아니라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적자 생존이라는 거 아십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적자 생존을 인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게 적용해요. 적자 생존을. 그래서 그러면 약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적자 생존이니까. 자, 창의력을 발휘해서 성취를 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취하고 막 그래라.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인이 되라. 무리가 되지 말고 초인이 되라. 우리 주님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니체는 무리가 되지 말고 초인이 되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상이 발전합니까? 여러 사람의 인종 중에서는 무슨 뭐 한족도 있고 무슨 족도 있고 뭐 아리안족도 있고 유대 종족도 있고, 그렇죠? 그 종족 중에서 우리 아리아 종족이 가장 다른 종족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난 종족, 우리 종족이 살아남는다. 우리 종족이, 이 아리안 종족이 다른 종족을,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죽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나치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종족이 다른 종족보다. 이게 뭡니까? 이 무신론적인 접근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오기보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에 영향을 줘서 오늘날은 자기 표현하라, 그리고 개성을 추구하라,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고 개성을 추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감옥에 가둬요. 어떤 감옥에 가둡니까? 이미지의 감옥에 가둬요. 나는 좀 부자처럼 보여야 돼. 나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돼. 나는 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 이미지의 감옥에 갇힙니다. 또 경쟁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다 그렇게 무신론적인 접근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미지와 경쟁의 감옥에 갇혀서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를 상실해 버리고 마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의디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직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실 이상으로 여러분이 성공적이라고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을 만나봐야 하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아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아를 버리면 참된 자아를 찾는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영생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육체적인 목숨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그렇게 이거를 또 좀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거짓된 자아를 잃어버리면 참 자아를 찾는다. 그리고 거짓된 자아를 찾으면 참 자아를 잃어버린다. 라고 이 구절을 팀 켈러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멋진 적용이죠. 잃으면 찾습니다. 나의 창고를 버리면 천국의 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16장 24절도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할 때 참된 자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지의 감옥에 갇히고 경쟁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입니다. 한없이 시기심이 있고 한없이 질투가 있으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부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는 정신이고 세상에 멸시를 받는 그런 정신이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오해를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가난을 권장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난을 권장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부귀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귀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지 가난을 권장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 성격이 소심하고 수줍어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이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죠. 팔복의 기질은 탁월한 기질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기질입니다. 또 나는 가난한 심령을 가졌어라고 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자랑하고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활발한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교적인 성격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사색적인 성격도 있고, 그 개성을 다 뭉개버리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개성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개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그리고 학자의 겸손도 아닙니다. 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야, 지식이 내가 아는 지식은 별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지식의 광대함을 의식한 데서 나오는 그런 겸손도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이라고 하는 말과 그렇게 같이 번갈아서 쓸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또 이사야 우리 66장 2절을 보니까 이 66장 2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에 통회하는 자. 즉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회개의 가장 심오한 형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이렇게 회개할 때 바로 자만심의 완전한 결여라는 말은 없는 거죠. 자만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자기 의존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의식이 생기며 전적 무능력과 전적 의존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사명을 주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면 썩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훈련한 시간이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없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깊이 느끼고 자신의 부족과 부적격을 의식한 이런 모세의 정신입니다. 또 기드온도 사명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사명을 맡겼을 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자.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엄청나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심령의 가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입술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정하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뿐입니까? 신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갖다가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 많이 잡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에 그물을 딱 그렇게 던졌을 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힐 때 이분은 어떤 분인가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같이 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개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급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베드로는.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공격형이요, 자기 주장적이요, 자신 만만한 사람으로서 자신감으로 가득하고 자신을 믿는 현대의 전형적인 세속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볼 때 그를 보십시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개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개성을 억누르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약하거나 신경이 약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고유의 개성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그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개성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개성은 개성대로 발휘되면서 참된 개성이죠. 심령은 가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오해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 그렇게 이 현실을 갖다가 현실을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게 하고 맨날 그 내세만 바라봐서 현실은 그냥 성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자기 자신의 창고를 다 비움으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천국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여겼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신이면서 인간이신 예수님도요 심령이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심령이 가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에게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한다.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을 뛰어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많이 했죠. 죽은 자 살려내는 건 엘리사가 했잖아요. 5천 명을 먹이는 건 엘리사가 했잖아요. 무리를 걷는 것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고 자연현상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로지 인성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을 의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5천 명도 먹이고 무리도 걷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신 것이지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냥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철야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몸소 실천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는 신성을 사용하셨죠. 그것은 그분의 가치가 있어야지 죄가 사해지니까. 그러나 그분은 거의 대부분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냥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만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가난한 영과 하나님을 의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가 기도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그가 기도로 보낸 시간을 살필 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신 가장 심령이 가난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도 고백하면 우리의 창고는 비워지지만 천국의 창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형태지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시기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시기와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는 어떤 혈통에 속해 있고 나는 어느 가문에 속해 있으며 나는 어느 국가에 속해 있고 나의 기질은 어느 정도 원만하며 뭐 성격도 좋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은 나의 지위는 어떻고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나는 선행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의 과거의 역사가 참 찬란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러한 비전이 있다.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자랑하는 순간 심령의 가난과는 멀어집니다. 거꾸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문에 있고 저런 혈통에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좋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고 저런 지위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명문 학교가 나왔고 그리고 얼마나 저 사람의 과거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깃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남에게 사람에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걸 배설물로 버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이겁니다. 자랑거리들은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을 통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랑거리가 나를 사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주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버린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들은 자랑하는 사람을 통제해서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만 자랑하십니까? 만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 심령이 가난한 느낌만을 그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하면서 정작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고 뭘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거는 느낌만 감정만 심령이 가난한 거지 실제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겠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주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려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의 시각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주님은 신실하셔. 주님은 나를 책임지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용서하셔서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성품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올 때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과 나의 성품을 비교하십시오.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비교할 때 거기에 회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천국 창고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주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성품이 마음에 잘 안 부딪혀 오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에 부딪혀 오게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한 가지 원리만은 좀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베트남전이에요. 근데 아니 왜 기독교는 저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러고 오래 참으라고 그러고 왜 그래? 나는 도저히 저렇게 살 수 없어.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한 10대 정도에. 그만한 나이 때는 좀 그렇겠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는데 그리고 교회를 떠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성경 말씀을 누가 가르치거나 팔복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거나 그러면은 막 비웃었답니다. 누가 저렇게 살아 요즘에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막 비웃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가서 베트남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사람을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막 죽였어요. 사람을 막 죽이고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자기 포대, 자기 동료들이 한 19살,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동료들이 때로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생명이란 너무 허무하구나. 이게 확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인간은 언제라도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별로 충격이 안 되는데 그냥 어제까지 같이 있던 그 동료 전우가 그냥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운명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무서워 떨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할 때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부딪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부딪혀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하나님을 만날 텐데 나는 죽을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게 부딪혀 옵니다. 나에게 부딪혀 와요. 그럴 때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는구나. 나는 무죄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그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 사랑의 성품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분은 여기 경험했던 그분은 처음으로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으로서의 공포감,
그걸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내 인생의 배에 강력한 선장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부딪혀옵니다. 성경은 문학작품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사형 선고를 위한 하나의 증거물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고 그의 법을 읽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살피십시오.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음을 응시하십시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그대로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대문이신 그를 복음서에서 보는 그대로 그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만약 바라본다면 볼수록 우리는 스스로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또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행해져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들의 절대 가난함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를 참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사오니 오지요 당신의 십자가를 붙들 뿐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모두 당신에게만 있사오니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주께로 가옵니다. 성경을 멸시하는 바로 이 시대, 바로 지금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 지금 어떤 것을 즐겨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한때 가난했었다는 것이나 추후 가난하려 했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한때도 아니고 추후도 아니고 멸시받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대 정신과 싸우십시오. 두 번째, 깊은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의 부딪혀옴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나의 창고는 다 비워지고 무한한 천국의 창고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